오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판결을 요구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 랍비여,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결을 요구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판결하는 데 기준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입니다. 율법. 성경 말씀이죠. 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언급한 율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고요.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한 이 율법은 지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 내용과 이 율법은 사실은 다릅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저 두 율법에 보면 음행한 여자와 남자 모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만이죠. 남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둘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밝혀야 되는데 둘이 잘못했다고 증언할 증인 한 명이 지금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사실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율법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자,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했죠. 이 시험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애매한 사건 하나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는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작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어떤 판단과 행동으로 이 위기를 넘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와 예수님의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교훈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풀어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그랬죠.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모인 사람들 중에 너희들은 더 큰 죄도 짓지 않았냐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 지은 여인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야, 너희는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왜 이 여인을 정죄하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 중에 떳떳한 사람이 있냐는 예수님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몰래 죄를 지어서 붙잡혀 간음죄, 말하기 참아 불편한 이 간음죄를 짓고 왔는데, 야, 너희들 중에는 이 여자랑 똑같이 죄 지은 사람이 있잖아. 너희는 아직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너희 중에 떳떳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음한 남자는 없습니다. 일부러 안 잡아온 건지 도망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문제는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야 되는데 지금은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겪는 건데요.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랑 친한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나랑 친한 사람으로부터 들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내가 본 적 없고 내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믿죠. 자, 세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현장에서 본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했다고 했는데, 자, 너희가 믿는 그 믿음, 이 여자가 잘못했다는 그 믿음 봤느냐? 직접 보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말 믿고 지금 발끈해서 이러는 거냐? 자, 네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분노를 멈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해석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범죄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돌로 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라라는 무조건 용서를 강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죄인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 특히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하며 그 사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일을 예수님은 일단 멈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실수한 사람이 있을 때, 또는 그런 사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권면해서 잘못으로부터, 범죄로부터 돌이키려고 권면할 때는 나도 똑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실수가 명백한 사람, 잘못이 명백한 사람한테 첫 번째 우리는 무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기 때문에. 무례하게 말하거나 또는 함부로 말합니다. 얘는 죄인이야. 이미 내가 낙인 찍어 놓고 죄인이니까 죄 안 지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내가 막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좀 더 실상, 좀 더 자세히 하면 잔인한 말을 내뱉습니다.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도 사랑의 언어, 사랑의 태도를 보이라는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막말, 심한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비록 잘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 그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의 태도를 보이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사랑의 범주 안에서 그렇게 있게 하라,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얘는 진짜 이번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막 울죠. 자, 울 때 우리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 잘못했어? 말해봐. 그렇죠? 얘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자, 자녀한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굴욕, 모욕감을 주죠. 뭐 잘못했습니까? 말해보십시오. 당시 잘못한 게 뭡니까? 자, 자녀에게는 이럴 수 있지만 양육을 위해서 같은 성도한테는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무례한 말, 함부로 하는 말, 잔인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내 실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잘못했냐고 무례하게 말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무조건 용서해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잘못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잘못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용서니까 그럼 사랑하라는 거네요.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했으니까 반드시 징벌 받아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에 땅에 무언가 2번에 걸쳐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보니까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3가지에 뭔가 해당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리를 떠나 도망갔습니다. 돌을 던질 수가 없었죠. 여자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묻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네.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자에게 말씀하느냐 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인간이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 지은 자,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용서,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결론에 보면 이 여인이 죄를 돌이켰다 안 돌이켰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흘러가는 정황들을 보면 이 여인은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해석을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추구하는 해석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용서를 경험한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남자와 음란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은 정죄, 너 가늠하다 붙잡혔지, 나쁜 짓 했지, 이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삶을 돌이킵니다. 이게 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은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지막 탈출구를 알려주십니다. 자,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마지막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건의 마지막이죠. 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은 정죄, 심판, 징벌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더러운 음란의 삶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목적, 목표였던 겁니다. 아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려오면 했던 말,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언급하며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해야 된다, 징벌해야 된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정신, 율법관이었습니다. 징벌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율법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범죄한 사람을 벌하기보다는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율법에 기록된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대로 너는 이런 징벌을 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스스로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정죄나 심판이나 징벌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이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이었던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죄사함과 용서는 우리는 십자가 은혜,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가만히 입 벌리고 앉으면 우리 입에 감이 똑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과 싸워, 내 육신의 정욕과 싸워, 그 상황과 환경과 싸워서 내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공의로운 징벌로 이 여인을 고치시거나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운 징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여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겁니다. 가늠한 여인은 여러분 준엄한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이 여인은 죄값을 치르고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이 여인은 삶이 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 죄를 멀리했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경험하며 이 여인은 변화와 회복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고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구원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구원.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이런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그 구원의 중심에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의로운 심판으로 징벌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실 때 한량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그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사랑과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잣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궁극적으로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갖다 대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나 또는 삭제, 소멸의 대상으로 삼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직과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거룩한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잣대가 때로는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그것은 맨 나중에 사용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용서를 베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자비를 마지막으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죄 지은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수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과 지혜의 궁유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의 은혜로, 용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